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지난 주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이 믿음과 믿는 자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6장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장으로서 전도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당부를 드리는 말이죠. 그리고 인사를 마지막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현장이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없는 삶을 원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중에 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내 인생 속에 문제가 있길 소망하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쁜 응답들, 축복들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길 소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자체가 동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와 응답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가장 속는 부분이 이 문제와 응답을 따로 보는 것입니다.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문제이고 응답은 응답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의 응답은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문제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을 실제로 누렸고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 가운데 빠져서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와 응답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실적인 축복과 응답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관점이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는 현실 가운데 육신적인 눈으로 늘 쳐다보니까 문제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응답들을 믿음으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 무엇을 두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절대 계획을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복으로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죠. 그런데 이 사실들을 대부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낯선 땅, 저 먼 땅 거기까지 가라는 얘기냐? 거기 가서 도대체 뭐 먹고 살라는 얘기냐? 그 고민에 빠진다니까요. 다 버리고 가면 나 혼자 그 낯선 땅에 가서 얼마나 외롭겠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갑니까? 다 버리고 가라고 했는데 다 챙겨가지고 갑니다. 아버지도 데리고 가고 형님 조카 롯도 데리고 가고. 그런데 그 챙겨갔던 것들이 나중엔 다 문제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담아두셨습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 계획을 본 사람은 그 계획 안에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죠.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갈림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 길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가기 위한 결단을 하기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눈앞에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너 그래도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 그래도 이 길로 갈 거니? 하고 하나님은 확인하시는 과정 속에 문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확인하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걷게 하시는 여정이 광야입니다. 이 길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빨리 가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요. 근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야 되는 길인데 그 길을 빙글빙글 돌려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계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언약 붙잡으십시오. 언약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응답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응답인 것이죠. 언약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언제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처음부터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놓고 부르십니다. 뭐만 붙잡으시면 된다고요? 언약이요. 그럼 어떻게 붙잡으시면 되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세 전에 감추어뒀다가 이제 나타나게 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감추어 두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걸 확인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땅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면서 노력하면서 땀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가질 거라고, 그러면 뭔가 이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노는 사람보다, 게으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등 따시게 자는 건 가능한데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작이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 애써야 되는 인생, 노력해야 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실패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그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요, 사단에게 매인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사단을 아비로 섬기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과 팔자의 매인 인생.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됐냐? 완전한 타락입니다. 전적 범죄입니다. 단 1%의 어떤 구원의 여망이나 가능성이 없는 완전 타락이야. 전적 타락입니다. 그러니요, 당연히 인생 속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요, 재앙이요, 종국에 가선 죽음 아닙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죠. 지옥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인류가 존재하는 그때까지 말 그대로요, 영원부터 세세에 무궁하도록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우리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은 3, 4대 신앙의 가정이니까, 믿음의 가정이니까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되어집니다. 누구의 덕을 봐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 뭐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주신 그 구원의 새로운 언약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아야 하는, 여자 혼자서 아이를 잉태해서 애를 낳는다,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어떤 구원의 여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닌 새로운 줄기를 내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십니다. 어떤 죄도 없으십니다. 그 높은 보좌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어떠한 이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우리 제물을 드리는 그런 순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제사장 앞에 양을 끌고 가면 제사장이 그 양과 그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요,
이 죄인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 짐승을 잡죠. 먼저요, 동맥을 잘라냅니다. 그래서요, 모든 피를 다 빼냅니다. 다 빼내고 난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죠. 그러면서 내장을 다 긁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장과 기름과 피와 모든 것을 다 내드립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불을 태울 때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닿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섬뜩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대속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여러분들이 영원히 담당해야 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로마서 8장 2절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들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우리의 선조로부터 우리의 후대에까지 모든 인류를 속여서 자신의 나라,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죠. 육신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선동가였던 것 같고 굉장한 혁명가였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대중적 인기를 끌었지만 결국에는 로마의 군인들한테 잡혀서 십자가에 이게 덧없이 죽어버린 굉장히 별 볼작것 없는 그런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혁명가로도 선동가로도 이스라엘의 왕으로도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이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17절 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살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이면 그의 후사여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31절로 39절에 보면 그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형벌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혼내시고 벌하셔서 꾸짖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서부터 지금까지 인류를 길이 참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똑똑한 자도 무식한 자도 많이 가진 자도 없는 자도 성공한 자도 실패한 자도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떤 여정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합당한 예배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같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을 쫓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도 지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문화가 행복하고 즐거운데요. 그럴 것입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사단은 눈에 보기에 좋고 멋있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가지고 싶은 그런 탕유스러운 것을 인간에게 주어주면서 인간을 실패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그와 반대의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고난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너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진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나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요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세우고 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잘 믿는다는 티를 내기 위하여 착하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잘 믿는 기준이 착한 것이었습니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안은 다 썩어 들어가는 시체가 있는데 겉에는 예쁘게 석회가루를 발라가지고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진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고 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기에 우리는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밀고 십리를 가져가면 20리를 같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되게 멍청하지 않습니까? 그런 손해보는 짓을 왜 합니까? 받는 것도 없는데 왜 줍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받는 만큼 베푸는 거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 이익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 이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럼 손해보면 어떡합니까? 그런 궁금증이 들죠. 이렇게 바보같이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다 되어주고 우리 망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꺼낼 자가 누가 있겠냐? 칼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낼 자가 있겠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이을 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 앞에 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두 주인이 있으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한쪽에 가지고 있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쌓을 것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치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완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육신적인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에 시선을 맞추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완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전달되어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우리는 거기에 절대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37 나라 살릴 것입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
황폐되어져 있는 저 99% 이방 현장,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은혜로 남은 7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강북동부교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 부르셔서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그 길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이 제자를 찾을 수 있는 도단성 운동을 하게 하시죠. 어떤 운동입니까? 생명 살리는 운동입니다. 어떤 운동입니까? 그 살리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를 찾아 세우는 현장입니다. 그들을 찾아 세우려니 치유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짜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여러분들은요, 가슴에 담으셔야 됩니다. 평생의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237개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리실 것이다. 내가 여기에 진짜 참된 헌신을 하겠다.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진짜 오직 언약으로 결단내린 7천 제자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진짜 말씀 운동을 하겠다라는 결단부터 가지셔야 돼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중요한 교회 회복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목회자가 서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로마 교회의 중요한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제자들의 이름 옆에는 그들을 불리었던 별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식주인이요, 어떤 이는 친척이요, 어떤 이는 사랑하는 자요, 어떤 이는 보호자요. 이런 별명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로마 교회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직자들의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목회자였던 바울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을 위하여 생을 거는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럼 바울은 뭐 했습니까? 이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진짜 목회자를 돕겠다라는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냐? 예전에는요, 어느 정도 얘기했었냐면 심지어 목사님 말은 진짜 팥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요, 아멘 하라고 그랬었어요. 과거에는 진짜 옛날 우리 유교 사상이 있어서 더 그랬습니다. 뭐 목사님 그림자도 못 받게 한다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할 목회자들이 일어날 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생을 거는 결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중직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결국 중직자들이 응답받지 못하면, 중직자들이 축복 누리지 못하면요, 교회는요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질 수 없습니다. 결국 중직자들이 응답받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와 저희 단체는요, 중직자들을 살리고 중직자들을 세우는 일에 생을 걸고 훈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다음 세대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렘넌트 일어나야 됩니다. 렘넌트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교회당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헌금을 많이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살려면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개인이 진짜 응답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응답받으면 되냐? 목회자는요,
저 엘리사와 사무엘처럼요, 영감 가진 영적 지도자로 서야 됩니다. 중직자들은요, 오바댜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과 같이요,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현장 살리는 제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과 교회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렘넌트들은요, 미래를 놓고요, 지금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우리 개인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우리가요,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 내는 것, 이것이 어디서 응답받아야 되냐? 현장에서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교회당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현장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당에서 축복 누리는 사람은 많은데 현장에서 축복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현장에 가면 다 져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실제로 응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 그래서 뭐가 되려고 하냐면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자화되는 가장 빠른 길이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복음과 현장은 반드시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 따로 현장 따로 되어지면요, 이것이 이분화되어져 가지고요, 갈수록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의 현장부터 복음으로 살리는 시작을 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이신 언약 붙잡고 정식기도 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무시기도 하십시오. 말씀의 성취와 응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급한 문제와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 응답들을요,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날 제자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순회라는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러한 응답들 가운데 제자로 서게 되어지는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응답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강북 동북의 모든 렘넌트들, 모든 성도님들을 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무엇 때문입니까? 영원전부터 세세무토로 전달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절대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온전히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릴 것은 제가 오늘 이제 출국을 해서요, 2주간 탄자니아 순회를 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들어오게 되어지는데요. 이번에 어린이 사역과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자 훈련을 위해서 2주간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프리카 57개국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렘넌트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또 다음 세대를 이끌 영적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응답의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